시카고 팡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인간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지어졌단 말이죠. 하나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 image of God.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생기를 부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육신만의 인간이 아니라 육체만의 인간이 아니라 영적 인간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 이 두 가지 인간의 창조성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또 고귀함, 그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존엄성, 이것이 인간에게 창조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보시기에 very good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좋다 하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very good, 진짜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렇게 자존심, 존엄성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다 했는데 꽃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역사는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인간의 잔혹성 혹은 집단 광기 혹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악마성 이런 것이 때마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전달되었을까? 악마의 DNA가 어떻게 인간 깊숙이 오염되었을까? 질문은 해봅니다. 성경은 그것이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DNA가 들어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혹은 전적 오염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지요. 그렇다 해도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나치의 유대인 학살 600만을 가스로 처형시킬 수 있는 그런 광기가 있는가 하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순교당하는 거룩한 존엄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중세 혹은 초대까지 가기도 전에 건세 역사를 한 마을의 광기는 온 세계에 가득 찹니다. 1937년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의 난징이죠. 대학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민 30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말이 30만이지 얼마나 처절했을까. 당시에 일본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100명의 참수 경쟁이라 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군인 중에서 도스다 요지라는 중이죠. 또 무카이 도스야키라는 중위가 둘이가 내기를 합니다. 포로들, 일반 무고한 시민들 100명을 앉혀놓고 누가 더 빨리 칼로 일본도로, 니폰도지요. 일본 칼로서 저 100명의 목을 참수시킬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이 내기를 했다는 것. 실제로 그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잔인했던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저들은 버젓이 걸자회에서 그것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1947년입니다. 두 중위가 재판을 받고 죽음을 사형을 당했죠. 나치의 만행도에 못지 않습니다. 600만 유대인이 죽으면 대표적이지만은 나치 친위대 SS라 그랬죠. 참 무분별한 보복 학살도 그랬습니다. 1944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프랑스 중부 작은 마을 오라두라는 곳입니다. 그 오라두는 곳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호응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레지스탄스 몇 사람들이 이 마을 인근에서 중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치를 향해서 참 습격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치는 그 보복으로 이 마을을 포위한 채 성인 남자는 다 죽이고 여성과 아이들 성당에 가둔 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참 한 600명 정도 되었다면은 그 600명 중에 642명 중에서 살은 사람은 5명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 폭발물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를 다 폭발을 시켰습니다. 집단 광기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잔액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얼마나 잔인할 수가 있겠는가? 책이 나와 있습니다. 1975년에서 79년 사이 5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크메르 우수에 의해서 학살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가까이가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는 대로 고귀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광기 그리고 또 잔혹성뿐입니다. 6월은 한국에 6.25가 있는 날 아닙니까? 6.25는 한국전에 뿌려진 피, 잔혹한 피로 온 산하가 얼룩진 한참 불행입니다. 그건 꼭히 그 때문 아니죠. 한국은 거슬러 올라가서도 사육신, 생육신의 죽음을 봅니다. 살점이 뜯어나가는 것을 압니다. 나치에 결코 또 일본 사람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1866년 천주교 박해 때입니다. 콜럼바라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믿는다고 잡혔습니다. 그게 사화지요. 힘없는 여자를 주리를 들고 참나무로 살점을 찍어냅니다. 그래도 신부가 어디로 도망쳤는가 발설하지 않자 이번에는 꼬챙이로 복부를 찌릅니다. 불에 참 달궜다가 온 사람의 냄새가 천둥을 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발설하지 않자 이번에는 6살짜리 아들을 피가 낭자게 때려주는 것을 목도하게 합니다. 참 얼마나 인간이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DNA, 이 악마의 잔혹성, 집단 관계 이런 것이 다른 나라만 아니라 한국 사람, 우리들 지금 나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할 때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온갖 잘못한 둘째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말끔히 씻어줍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이렇게 광기로서 마음이 고뇌지는 인간, 이렇게 참 잔혹성과 집단 악마성을 통해서 피곤해진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해질까요?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있는 인간까지도 기다리시는, 받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진명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마치 시가 서술 같은 그런 시가 있습니다. 김노인은 64세 중풍으로 누워 수년째 꼼짝 못하고 산소 호흡기도 연명한다. 아내 박 씨는 63세로 방 하나를 얻어서 수년째 남편의 중풍병을 수발한다. 몸 밖에 배달 우유병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이웃 사람들 방문을 열고 돌아보니 아내 박 씨는 밥숟갈을 입에 뭉쳐주고 있었고 김노인은 눈을 끔뻑인 채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 구급차가 두 노인을 실어간다. 음식물로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는 아내의 죽는 모습을 보고 거동치도 못하는 이
아내를 구하지 못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있습니다. 김 노인도 병원에 실려가다가 도중에 숨을 거둡니다. 눈에는 계속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 무슨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 노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는 인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악한 저 잔혹성, 집단 광기, 악마성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이런 뜻일 줄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외침입니다. 이 땅에 온갖 광기가 어려움과 이런 그 슬픔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복음만 계십니까? 일어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세상의 광기 거치고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이 다시 회복하는 것,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와 같은 광기 있는 인생을 기다리시는 분,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할 수,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옳습니다.